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윤성이도 아까 축하를 안 해주셔서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요. 네, 42절 한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3년에 8월 28일 대행진입니다. 이때 흑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한 시위였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워싱턴 DC 대행진에 마틴 루터 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꿈이 있습니까? 꿈과 소원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꿈이 없다면, 소원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삶을 살고 있다도 그 의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개척도 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목회란 무엇인가? 정말 성경에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적절한 배움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에 따른 순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 없는 신앙은 허수아비고 신기루우며 당연히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정말 무성한 나무가 되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속이 꽉 찬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세워지신 목자님들, 목녀님들을 제가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놔야 이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잘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리더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서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목자님과 목녀님들은 다른 어떠한 리더의 양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분들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아까 우리 서약서에 보면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으며 꼭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거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다음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훈련입니다. 분명히 우리 서약을 하셨죠. 말씀을 보겠다, 기도를 하겠다, 또한 세례를 2명 이상 주겠다, 목회에 순종하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서약하신 분들은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목자 목녀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정말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42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뗐다는 겁니다. 떡을 뗐다는 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제가 참 활발해야 됩니다. 교제,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고요.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참된 사귐은요,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끝나고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목자 교회죠. 근데 참목자 교회 중에 우리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교회가 무엇이냐? 가정사역을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사역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라는 것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자 목녀님도 하나의 이제는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역을 중시하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 가정에서 모이다가 주일날에 연합해서 오는 교회가 바로 오늘 참목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부터 정말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목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이나 셀이나 다락방 저도 많이 했었죠. 그것은 그냥 부속기관입니다. 참목자 교회의 어떠한 부속기관, 어떠한 셀, 어떠한 다락방, 어떠한 구역 이런 건데 목장은요 부속기관이 아니고 목장은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고 이 주일날은 연합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연합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목자 교회에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참기쁨 목장이지만 그 속에는 참기쁨 목장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님, 목련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뭐 어떤 셀 리더님, 뭐 가장님,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구역장님, 저희 교회는 목자님 이렇게 부르고요. 목자님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목련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를 써서. 또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정한경 원사님 목자님이 되셨는데 제가 참 실수했다. 뭐가 실수했냐면 우리 권대우 지사님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원래 여성분이 목자님이 되면 목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신 얘기가 다 목부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목부님들은 그냥 저는 외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목자님이 잘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게 목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가 권대호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저 사무실에 오셔서 서약을 해주시고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바쁜 나머지 좀 말하지 못한 부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도 선물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사정을 들어보니 오늘 안 올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참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구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작년이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메가처치죠. 근데 이들이 메가처치였는데도 뭐였냐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교회는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에 가서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5천 명이 연합해서 모였지만 그 5천 명의 모든 소속들마다 다들 모여서 주중에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목회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함께 간직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부흥되어지면 질수록 정말로 가정에서 드리는 그 교회, 그 목장이 정말 부흥되어서 오늘 세 개의 목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서약을 하고 목자로 출발하지만 먼 훗날에 몇 달이 안 돼서 더 많은 목장들이 세워나가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는 이 지역 또한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10명 정도는 또 즐거울 수 있죠.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신 분, 또한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한 사람의 수고가 오늘 식사를 준비한 40명의 식구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요. 목장에서도 한두 명의 또한 10명의 식구들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생함으로 그 목장의 식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가실 때마다 그 섬김 속에 정말 우리 목장과 목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교제를 하며 즐거운 사귐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46절입니다. 4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목장은요, 함께 이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주일날에 한 번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정말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이 한순간에 같이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 식구들과 함께 또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꿈꾸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축제였습니다. 5,000명이 함께 모이고 막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집에를 들어가서 또 수요일에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축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 꿈을 저도 간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간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삶이 돼요. 바로 목장은 그러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교제할 때 많이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겨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을 하면서 많이 나눠주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하면서 우리 목원들 아니면 우리 목장을 하면서 다른 목원들이 왔을 때에 집에 있는 것들 다 내놓으십시오. 내놓아서 같이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심 속에 오늘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목장들, 그러한 섬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요, 당연히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목원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VIP들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간직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이 꿈꾸셨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곧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또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또한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참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 정말 주님이 환상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 근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인데 기도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고 나서, 교제가 있고 나서 그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과 교제 속에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환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적인 교회, 참목자 교회가 되시고 환상적인 그런 목장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목장,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는 교회로부터입니다.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원분들은 목자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는요 개인으로부터예요.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흡족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대체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목장이 부흥되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면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는 그 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우리 합심 기도팀도 생겼으니 정말로 새벽 기도, 정말 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상적인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뭐냐면 43절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내가 나타내고 싶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일날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또한 목장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갔더니 그냥 그 능력이 그냥 나타나지는 겁니다. 뭐 갑자기 내가 기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목장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병 고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파묻혀 살고 있다면 정말로 너무나 쉬운 것이 바로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이 물질의 축복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안 살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옵니다. 안 돼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환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되면 당연히 그냥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 자연스러운 기사와 표적들이, 자연스러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저번 주에 나왔던 물 없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그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47절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과 교회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영혼들을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목장에서 정말 음식으로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되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키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갈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이 날마다 부흥시켜지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기도, 교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기적들이 나타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상적인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또한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목장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한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새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정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환상적인 목장이 되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려면,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부족함을 찾았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말 환상적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로 살아나갈 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